지난주에 우리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를 보며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 이곳까지 끌어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애굽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애굽을 섬길 것이니 광야에서 그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자유로의 하나님의 그 초대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감내하기보다 애굽에서 익숙한 두려움을 더 좋다, 그것에 돌아가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지난주에 쇼생크의 탈출 이야기를 해드렸죠. 원래 제목은 쇼생크의 구원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브룩스라는 그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쇼생크 교도소에서 50년 동안 복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감옥이라는 곳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석방이 되고 교도소 밖에서의 삶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올 때 감독이 그의 심리 상태를 이제 카메라의 앵글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거 한번 사진 봐볼게요. 봐보세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밖에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밖에 나왔는데 뒤에 쇠창살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안에 그가 서 있게 함으로 그는 여전히 계속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그의 상태를 이렇게 영화에서 감독이 그리고 있습니다. 브룩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요약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브룩스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흥미롭게도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넌 이후의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달 열흘이 무슨 날이냐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즉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이거든요. 첫째 달 열흘이. 그 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장막을 치는 일이 있었고, 추격하는 죽음의 세력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내신 길을 통해서, 그 육지를 통해서,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춤추면서 기뻐했던, 그 구원을 기뻐했던 그 사건이 그 안에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는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또 태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보니까요, 15장 22절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 여기서도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사흘길, 3일 만에, 곧 이 길이 뭐냐면, 이 사흘의 의미가 뭐냐면 물통에 물이 떨어지는 시점에, 그리고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이 원망하는 사건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3분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3시간이 문제예요. 3분도 충분할 거예요. 찬양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건 정말 쉽게 가능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수원이 풍부했던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시고요, 거기서 충분히 그들을 먹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엘림에 좀 계속 있고 싶겠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 중에 엘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엘림에 계속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엘림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신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달콤한 엘림이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지 않게 만드시죠. 인도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냉탕과 온탕 정도를 넘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 사건들이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찬양과 원망을 오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이 둘째 달 15일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2023년 10월 29일, 여러분 각자의 수많은 선택과 여러분의 인생의 반응과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이 있는 날이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둘째 달 15일을 살고 있죠.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시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을 떠날 때 챙겼던 그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지는 시간이라고도 우리 이것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달 정도의 어떤 양식은 챙겨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시점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이 원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사람에게 원망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신자들에게 사람을 향한 모든 원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나온 양식은 떨어지는데 먹거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그 상황. 단지 양식이 떨어져서의 불평이 아니라 계속 데리고 가는데 계속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자 그들의 인내심까지도 바닥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또 뒷걸음치는 말을 이제 이때 또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말에 엄청 비꼬는 말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고기가 가마 곁에 있을 때, 떡 먹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죽이시지. 막 굉장히 강한 그 비꼬는 말이죠, 그렇죠? 현재의 불안은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종살이하던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생각해봐요. 채찍질에 맞고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그 과거가 고기가모로 지금 변했고요. 매일 고된 노동으로 할당량을 채워야 했던 그 고된 삶이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미화죠. 현재에 대한 어떤 불만이 과거에 대한 왜곡된 어떤 왜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런 현재에 대한 우리 삶의 불안은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엊그제인데 그 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을 췄던 그 여운이 아직 몸과 그 입술에 남아있을 만한 때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비꼬는 말을 하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죽이시지 왜 여기서 죽여? 라고 이렇게 입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모든 말을 듣는 하나님은 마음은 어땠을까? 지난주도 나눴던 것 같은데 자녀들이 왜 나를 낳았어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고생시키냐고, 왜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확실하게 불을 내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를 재현시켜서 불을 내려야 될 타이밍인데 음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에 음식을 내리는 걸로 반응하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결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물을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여셔서 하늘 창고에 있는 음식들을 그의 백성에게 비같이 내렸다라는 것은 사실 이 장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어요. 네가 나를 원망했으니까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그 영광은 만나를 주시는 영광이죠. 그렇죠? 그분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반응하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의 원망에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보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했던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죠. 지난 한 주 돌아보기만 해도 순간순간 내 안에 감사가 있기보다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화난 마음이 계속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안에서 이 시간에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만나를 취하는 방식에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할 중요한 말씀을 방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굉장히 이 만나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양식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단지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준비하죠. 지금 전체 방식은 그렇죠. 하나님이 먹을 걸 준비해요. 하지만 그것을 거둘 책임은 사람에게 있죠. 그 방식을 쓰고 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두는 이 순종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근데 믿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정확히 충분히 이해 못해도 돼요. 이때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관련된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과 실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이 만나를 주시는 핵심 목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야, 이거 맞나?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고 라는 뜻입니다. 먹고.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접하던 날 아침에 그것을 처음 보고 서로에게 묻던 질문이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죠.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요. 근데 만나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약 3mm 정도 됐다고 해요. 네, 둥글며 흰 서리같이 고왔고요.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으면서 가시 같았다라고 말해요. 가시가 고수풀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한 맛이었다. 달콤한데 뭔가 안 질리게 만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고수풀 맛이란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의 그 뉴로면, 그래서 우육면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위에가 기름이 고추기름 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먹으면 질립니다. 고수를 거기 중국의 향 차이를 뿌리고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못 즐기죠. 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보니까 그런 뭐가 들어가야지 안 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 안에 맛이 묘하다. 그러니까 안 질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러듯이 뭔가 그런 맛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근데 이 만나와 관련된 사실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의 지시죠. 이것을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가야 되기도 하죠. 그렇죠? 더하여서 햇빛이 뜨거우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이거 부지런히 순종해서 나가서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만족 곧 자족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만큼, 그래서 사람당 한 호멜씩 거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 정도로 예상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매일 4,500톤의 만나가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내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만나를 주신 원리 안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야,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라는 걱정 때문에, 막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적하는 이유는 그거죠. 내일 혹시 있을 공급이 끊기는 사태를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쌓아두는 일들을 하고, 충분히 안 쌓아 있으면 불안하죠. 아무튼 더 쌓아둬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린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 안식일에는 역으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침 일찍 밖에 나가도 만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루 전에 이틀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지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 명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관련해 좀 일관성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날이라는 유통기한은 안식일에는 파괴돼요. 재밌죠? 안식일은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또 한편에 n분의 한 호멜이라는 것도 안식일 전날에는 안 지켜져요. 2호멜씩 거둬야 돼. 다음날 있으니까. 오직,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루 지나서 부패했는데 왜 안식일은 부패하지 않아? 그 이유는 그 만나가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철저하게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강조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와 관련한 하나님의 이 모든 지시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신뢰하는 법을 한 이틀씩 몰아서 배운다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배운다라는 거야. 매일매일 배운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제가 보니까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게으름. 매일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아. 내가 이틀치 물을 내가 오늘 구해야 되겠어. 게으름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탐욕이에요. 내가 많이 거두어야지 해서 자기 이상으로 거두어들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그 모든 걸 남겨둘 때 양식에 벌레가 생기고, 쉽게 말해서 냄새가 나죠. 썩는 일이 벌어지죠. 부패예요. 모아두면. 그래서 또 한편에 안식일에도 양식을 더 구하겠다고 있잖아요. 너무 성실한 사람인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이 아직 인생관인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사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더 성취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양식을 구하겠다고 안식일날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그렇게 수고하지만 허탕쳐요. 그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큰 이야기 흐름에서 잠깐 나와서 제가 여러분 이 만나의 교훈을 좀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한번 적용하는 점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첫째,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의 만나를 맛보시라고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맛봐야 됩니다. 매일 나가서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 혹은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산다라는 이런 말을 듣죠.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의미가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주일 말씀의 은혜로 살아요. 이런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게으름과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은혜 받았으니까 일주일 살 수 있다.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라고 하거나, 주님은 분명히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걸 명령하고 있는데 매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가는 걸 한 건 안 하는 건 불순종이죠. 게으름과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나의 의미를 좀 적용적으로 보고 싶은 건 주일의 만나를 여러분 맛보십시오. 주일의 안식을 여러분이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부지런히 살죠. 사실 우리는 한날의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매일 만나를 구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 일주일에 우리 최소한 5일 정도는 우리 일하러 나가잖아요. 우리 매일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생계, 양식을 채우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한 주에 한 날, 주일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돕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보는 건 주일날에도, 그러니까 안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저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같이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출근해야 되는 이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요구를 받고 주일날 일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완전히 위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일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들을 생각함으로 그들을 돌보는 시간. 왜냐하면 내가 나오면 그들의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출근해서 같이 일해주고 또 다음 날에 업무 급하게 온 것들을 미리 자신이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주일에 일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 공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준비가 썩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준비하는데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 주에는 내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십니다. 게으름과 탐욕으로 쌓은 만나가 썩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미리미리 쌓기 위해 재화와 인정, 성취를 쌓는 것에 집중하는 삶의 패턴,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성취하기 위해 주일마저도 쉴 수 없는 단계로 우리가 치닫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한 이 지금 제가 나눔을 하고 있지만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방식이 어떠한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하실 거야. 내일은 내일 주님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 따르겠어. 라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깊은 안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역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역설인데 한번 들어봐봐요. 우리 모두는 일주일 내내 안식에 대한 갈망으로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 탈진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에 대한 부담으로 안식일 날을 망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이 주일 되면 이제 일상에 대한 근심으로 그날을 망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다들 공감하는 표정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의 규정의 모든 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끌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먹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신뢰하게 될까요? 어때요? 그게 목적이니까 신뢰하게 될까요?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에는 물로 원망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생계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주목하고 싶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생계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이때에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일로 두 번째 그 이야기도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면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이 장면 보는데 진짜 오래전에 봤던 제가 그 청소년 때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놀랍게도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쇼생크 탈출 감독이 그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다라본트 감독이 예를 들면 워킹 데드의 감독이기도 해요.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이름은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그가 연출했던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개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근데 그 영화가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정말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있는 그런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대략은 이래요. 평화로운 호숫가 마을 롱레이크에 갑자기 안개가 덮칩니다. 주인공 데이빗이 마트에서 평화롭게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를 흘린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안개 속에 뭔가가 있어 라고 외치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영화는 완전히 혼돈으로 들어가죠. 알 수 없는 괴생물체의 공격으로 마트 안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고, 이제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심리 상태,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이 막 폭발하는 장면이 그 안에 이제 영화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데이빗과 인행들은 마트 안이 더 위험하다, 여기 있다는 더 죽겠다라는 판단하고,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차량의 키를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안개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안개 속에서 나중에 여러저러 일이 있고 나서요, 거대한 괴생물체가 움직이고 이제 차도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차도 멈추고 밖에는 이제 그 괴생물체들, 거대한 괴생물체가 딱 가고 있을 때 데이빗과 일행들 모두가 절망해요. 그리고 결국 모두 차라리 저 괴생물체에 죽느니 총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총으로 죽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빗이 한 사람씩 죽여. 근데 총 5명이었는데 총알이 4발인 거예요. 데이빗이 못 죽은 거야. 그래서 그가 결정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기를 다짐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괴생물체에 죽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면서 괴생물체를 막 죽이면서 기갑부대가 바로 주변에 딱 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출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데이빗이 비명을 지르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요. 되게 공허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전까지 저 괴생물체 때문에 이제 절망하는 걸, 뭐냐면 구원자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데 공포라는 그 안개는 한 치 앞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공포 속에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제는, 이 영화의 주제는 공포죠. 그 두려움, 안개 안에서 인간의 공포심은 뭔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쇼생크 말하고 나서 또 저녁에 쇼생크 보신 분 계신다 그래가지고 안 봐도 됩니다. 바쁘니까 보지 말고.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야, 방금 전에 마라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엘림이 있잖아요. 금방 엘림이 쉽게 말하면 마치 미스트에서 지금 구원자가 바로 귀에 기다리는데 물 없다고 원망한 거예요. 잔뜩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엘림으로 또 들어가서 먹게 하고 막.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생계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공포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내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생각대로 안 되는 건 공포죠. 두려움이죠. 염려이죠. 특별히 북카월드라고 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걸로 세미나 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4가지 특징을 담은 것인데요. 첫 번째, V는 변동성, U는 불확실성, 그리고 C는 복잡성, A는 모호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도전들이 전에 없던 속도로 막 몰아닥쳐요. 막 AI 온다 그렇지, 코로나 닥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변동 상황들이 정신없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모호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금의 삶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계를 내가 유지하나요? 어떻게 먹고 살지? 단지 오늘날 우리의 근심은 정규직에게는
단지 내가 사는 문제만은 지금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까지 끌어안고 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생계라는 게 너무나 커요. 이 상황 속에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삶은 뭐다? 의대다.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결론은 거긴 거예요. 의대다. 의대 보내면 돼. 의대. 이게 우리의 결론이다. 우리 문화의 결론이다. 생계와 관련해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원망하기 일수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보다 그저 염려하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이방인들이 되뇌이는 기도가 밖에 내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생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홍해를 건너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생계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이죠. 섭섭하죠. 그래서 설교 들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죠. 알았는데 왜 생계 문제는 해결 안 해줘? 큰 건 해결했는데 왜 작은 건 해결 안 해줘?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성경적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3일도 못 가서 어제의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나? 어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시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여전히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광야 학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생계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둘 것입니다. 전망적이십니까? 미스트인가요? 안개와 같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본적인 고통이 닥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문제인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이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사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진 기대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도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도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다른 목적 속에 헤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그랬어요. 미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미신. 그 다음에 무속 종교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한 걸 들어본 적 있거든요. 아니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리고 뭐 공자든 우리 누구시든 그냥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게 미신인 것은 뭐냐면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는 게 미신이고,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필요 없고 물 좀 주라고, 물 좀, 빵을 주라고, 빵 먹을 거 좀. 이거에 해결이 안 되네. 이게 안 돼. 우리는 40년 동안, 아니요, 우리 인생 내내 뼈저리게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할 거고요.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될 거예요. 사실 별거 없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도
생계에 관련된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죽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포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이길 것인가 싸움이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못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이젠 먹고 사는 문제 전혀 문제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네. 현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셔. 하나님이 이기셔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과 떡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앞에 만나로 영광을 보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극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참된 음료요 참된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이방인의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계의 모든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배움을 1mm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생계의 문제가 없어서 그걸 배울 수, 아니 없으면 못 배워요. 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예수님 나의 참 생명의 약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분 먹고 삽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이 과정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면 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너무나 두렵고 또 한편에 정말 생계라는 창살 안에 갇힌 것 같은 내 인생, 여전히 그 그림자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듣지 못하지만 다시 그 안개가 걷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앵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향해 보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뒤편에 두고 나를 보면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 배경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은혜를 받을게요. 오늘 준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자족하고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다른 것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목적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온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